새벽빛 묵상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흥얼거리죠. 사랑에 빠져도 노래를 부릅니다. 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는 비옥한 땅도 좀 있었는데요. 남유다에는 더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기름진 땅을 골라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습니다. 열매를 맺고 추수를 거둘 날을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사야의 솔로곡이 아니었습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하십니다. 그리고 장르가 발라드에서 락 음악으로 바뀐 것만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사랑하고 돌보셨는데 열매를 맺고 보니까 최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상에서 악취가 나는 포도였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이 이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포도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이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적들로부터 돌보고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적들에게 짓밟혀서 땅이 황폐해지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겁니다. 그리고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거두실 겁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가 해체되는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와 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황폐와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야 분명하게 밝힙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알고 보니 포도원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니 거울 치료를 해주시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포도원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분노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회를 주고 달래도 돌이키지 않는 자녀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셨는데도 배반당한 그 하나님의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같은 형제가 형제를 억압해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해 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도리에 맞느냐 너네들이 생각해봐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삶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 같은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우선순위가 여전히 뒤바뀌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못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불의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가옥의 가옥을 그리고 전토의 전토를 이으면서 홀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확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공간조차 몰아내는 실제적인 경제 문제, 부동산 거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당시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도시 집중화로 인해서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해졌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세금과 조공 부담까지 서민들에게 가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다의 지도층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가옥과 전토를 약탈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홀로 거주하려고 독식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 나누어 주신 기업, 언약의 유산이었죠. 말 그대로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거류하는 청지기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부와 서민들의 빚을 이용해서 작은 농민의 상속지를 흡수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분배 질서를, 정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동산을 탈취한 자들에게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소출이 말라버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허다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부유층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필 귀정입니다. 모두를 몰아내고 혼자 살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폐허에서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의 사정은 이러한데도 지도층은 술판과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부터 찾고 밤 늦게까지 포도주에 달아오릅니다. 차를 보를레르가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맨정신으로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과 이웃들의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해 계속 취해 있으려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영상과 소비와 일과 뉴스와 게임에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거리는 것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티에서 풍악을 울리고 있는 이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장송곡을 부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심판선언이면서 동시에 아 슬프다 라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마취되고 도취되어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술독에 빠져서 백성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가 된다. 호세아서에서도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지식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의도적인 외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까요.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그 길로 걷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그들은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입을 벌려서 술과 음식과 부동산을 마시고 삼킨 너희들, 이제 너희들을 향해 수올이 무덤이 한없이 입을 벌려서 너희의 호화로움과 떠드는 축제와 즐거움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반면 그들이 누르고 짓밟고 착취했던 이들은 나그네와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은 자신의 풀밭에서 풀을 먹고 유리하던 자들은 부자들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을 찾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닫아놓았던 땅이 이제 동물들과 나그네들에게까지 열리는 겁니다. 토지를 독점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처럼 공동의 공간이 다시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었죠. 그들은 결국 회개하라고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분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듯이 그리고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주었다. 아들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과 생명까지도 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살려서 너희에게 정의와 참된 소망을 심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이제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와 동행하며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슬픔의 노래, 분노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노래하실 수 있도록 기쁨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